오늘 설교 제목은 기드온이 뿌린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사사기만 계속 하다가 보니까 조금 성도들이 지겨울 것 같아서 빌립보서로 넘어갔다가 또 빌립보서를 할까 사사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사기 한번 왔다가 빌립보서 갔다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저의 양다리를 예쁘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논공 행상을 했었죠. 그리고는 이제 왕은 안 하겠다고 그랬지만 거의 왕 노릇을 했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가지고 있던 또 그들의 귀거리와 재산들과 금부치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자기에게 가져오게 했고, 그 규모가 거의 왕의 재산에 버금갈 정도로 막대한 양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금 에봇을 만들었는데, 금 에봇을 어떤 형태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에봇이라는 건 원래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걸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입을 수 없는 옷의 모양을 그냥 만들어 놓고 섬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섬기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또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 하면 자식을 70명이나 낳았다고 그래요. 아내가 많았으므로 자식을 70명이나, 아들을 70명이나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으니까 딸도 그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얻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내만 많이 있었는 것이 아니라 첩도 있었대요. 세겜에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또 낳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그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으로서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믿음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퇴보시키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퇴보시키는 그런 잘못을 이 마지막 순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전쟁을 나설 때만 해도,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해도 포도즙 틀에서 소심하게 타작을 하던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도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서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시니까 교만해졌습니다. 단 한 가지 지켰던 건 뭐였느냐 하면 왕이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 왕을 요구한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였죠. 그렇게 이제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나서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점, 그 점은 기드온이 기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 노릇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고, 사람들로부터 금부치를 거두어서 많은 재산을 모았고, 그리고 온 집안이, 온 나라가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에봇을 숭배하게 만든 재정일치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권력을 다 함께 장악한 그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것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두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완벽한 왕으로서의 그런 권위를 세우는 일이었던 것이죠. 완벽하게 나는 왕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듯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더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뭘 섬기느냐 하면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섬겼다라고 이렇게 8장 33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8장 33절에서는 바알브릿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바알브릿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언약의 바알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언약의 바알,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언약의 바알, 우상 숭배로 완전히 돌아서면서 그들이 바알이 언약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이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지, 이 모든 우상 숭배의 그 근본이 뭐였느냐 하면 기드온의 잘못된 처신 때문이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에봇이 우상의 모양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닌 금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을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거는 갈데없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름을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이것은 갈데없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이다, 말씀대로다, 교회 안에서 이것은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붙들면서 교회를 변질되게 만들고 그리고 타락하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룩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순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헌신이라는 이름을 붙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 된다면, 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된다면, 내 명예를 위한 것이 된다면 그건 갈데없는 우상 숭배입니다. 장로의 직분이 정말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만 사용하고자 한다면 갈데없는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사의 직분도, 집사의 직분도, 또는 교사의 직분도, 부장의 직분도,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가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갈데없는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죠. 내가 난데라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 기드온이 그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난데 그러면서 왕이라는 호칭은 받지 않았지만 재정일치적인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왕 노릇을 했었어요. 평생 동안. 그리고 7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역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겜 사람들의 그 생각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이 민족을 다스리면 70명이 다 왕 노릇할 텐데, 그 70명이나 되는 왕들을 먹여 살리려면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야 될까, 얼마나 많은 착취가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아마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그 허점을 틈타서 이제 세겜 땅에 가서, 세겜 땅이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의 집안, 그러니까 자기 외갓집이죠. 외갓집 그쪽으로 갑니다. 세겜 땅에는, 그 땅에는 어떤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겜 족속들이 그 가나안 백성들이죠.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에 아직 남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만약에 세겜 족속, 가나안 족속이라면,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 세겜 족속이라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한번 점령되었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혹한 살육이 일어나게 했다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불순종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 만약에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 이 에브라임 족속들이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동족 상전의 비극을 이제 벌이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이 이제 기드온의 뿌린 씨앗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름다운 이 법을 떠나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지 않느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인간 왕에 대한 욕망, 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용도로서 필요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는 생각은 떠나가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왜냐하면 지도자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을 지도자가 보였기 때문에 백성들도 신이라는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본을 배우지 못하고 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탐욕을 위해서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우상 숭배의 신앙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우상들은 뭐든지 구하기만 해라, 너희가 하고 싶은 것 다 해줄게 라는 것이 우상들이 제시하는 신앙의 조건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러면 풍요를 주겠다는 것이 우상의 그런 약속이죠. 물론 거짓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약속에 속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쾌락을 쫓아서 우상 숭배로 들어가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랑을 요구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 또 자녀들을 결코 잊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원했던 풍요, 그 풍요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상들의 거짓된 약속에 속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이 시대의 수많은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과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 넘어갑니까? 사기꾼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데, 그 사기꾼이 주는 거짓말이 뭡니까?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진실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겠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사기꾼에게 넘어갈 일이 별로 없는데, 살짝 욕심을 부리면 사기꾼의 그 꾀임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우상 숭배도 그렇게 우리를 꼬시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섬기는 일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교회, 하나님만을 높이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주인 노릇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교회고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리석게 손해보는 선택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기 드문 아름다운 교회를 나 때문에 오염시키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를 계속 우리가 지켜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것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교회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고, 질병이 치료되는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들을 철석같이 한다 그래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입니까? 영광스러운 자리를 말할 것 같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기쁘게 그렇게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로스, 종, 노예, 이것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닌데, 그런데 사람의 종, 노예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 노예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높여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삶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십니다. 물론 감시하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감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우리에게서는 눈을 떼지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가 예쁘면 눈을 떼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장아장 걸을 때, 또 예쁜 짓을 할 때, 그럴 때 엄마나 아빠는 그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실망을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징계라는 걸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라는 걸 하시는데, 그 징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겜 족속의 아들, 기드온이 세겜의 첩으로부터 얻은 이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시킵니다. 분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이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또한 분열입니다. 분열. 우리나라가 이 옛날부터 사색당쟁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분열의 역사가 많은지 모릅니다. 피비린내 나는 사색당쟁이 있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그 분열의 역사, 그 분열의 혈통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계를 보면 얼마나 분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찢어지는지. 좀 사상이 다른 사람들끼리라도 좀 뭉치면 좋겠는데 같은 편끼리도 금방 그렇게 갈라지고, 도대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을 갈피를 못 잡을 정도죠. 분열의 그런 역사가, 분열의 혈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이 또한 사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분열이 사탄의 주특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세겜 족속들을 분열시키는 자기 사람으로 유혹하는 방법이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나 되는데, 그런데 그 70명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나으냐, 나 한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나으냐, 그걸 판단해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산서를 두들기겠죠. 비용이 70분의 1이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이 뭐였느냐 하면, 나는 너희와 같은 혈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지역 감정으로 얼마나 많이 찢어져 있습니까? 이 지역 감정 때문에 이 참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너무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여야 하는, 포용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였는데,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갈라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장로 교단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우리 교단이 뭐 주류 교단으로서 제일 큰 교단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군소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건전한 교단들도 100여 개가 넘는 것 같아요. 장로교회만, 다른 교단 빼고 장로교회만 그렇게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60몇 개라 그랬는데 지금 1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지금 몇 개나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열의 역사는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고자 하는 사탄의 술수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교하게 달콤하게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계략들을 우리가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분열하려고 하면 분열할 만한 요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했는 이야기 중에서 틀린 말이 뭐 있겠습니까? 70명이 왕이 되는 것보다 나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라는 이 말이 뭐 틀린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빼놓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할 만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길 만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분명히 좌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고 정말 임재해 계시는 교회고 역사하시는 교회이고 앞으로 더 부흥해 나갈 교회입니다. 우리가 흩어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그런 뜻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그 태도를 지키지 못하고 사람이 자꾸만 주인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 넘치는 풍성한 삶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와